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레위기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같이 공부할 건데요. 이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레위기 8장과 9장, 10장을 한번 읽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레위기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함께 배웠었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부터 7장까지에 있었던 그 5대 제사에 대해서 다 같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5대 제사가 우리가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번제, 그리고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를 우리가 다 같이 배웠죠.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여기 목차에 있는 것처럼 제사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부 6장 7절까지는 백성 중심에서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에 대해서 나왔고, 또 6장 8절부터 7장 36절까지는 이제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 5대 제사를 지내는가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5대 제사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위임하시고,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세우시는 거죠. 제사장들을 세우시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이제 제사의 시작이 되는 부분을 우리가 오늘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8장은 제사장 위임식,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에 대한 그 위임식이 있고요. 9장은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제사의 시작, 그러니까 제사가 최초의 제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10장은 아론의 두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를 드렸는데 잘못된 불을, 다른 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8장부터 10장까지 제사장 위임과 제사의 시작이라는 내용을 다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 8장인데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그 순종하는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라는 이 말씀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것이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요. 동일한 표현이 5번 나옵니다. 그래서 8장 9절과 13절, 17절, 21절, 29절에 나오고요. 이거와 유사한 히브리어 표현이 4절, 5절, 31절, 34절, 36절 해서 5번 나옵니다. 그래서 8장에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하시는데요.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10번 등장합니다. 히브리어 숫자로 10은 충만수고 완전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읽으면 카쉐르, 이제 이렇게 읽는 거거든요. 히브리어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카쉐르 찌바 예흐와 에트 모세, 그러니까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심과 같았다라, 이렇게 히브리어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사실은 출애굽기에 있는 성막 완성의 중요한 문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에도 보면 19절과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총 7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 성막이 완성됐다라는 그러한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성막의 완성뿐만 아니라 그 성막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역시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가 순종함으로 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요. 이 위임식 집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모세가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라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제사장을 이제 세우시는 그러한 내용인 거죠. 세 번째 특징은요, 숫자 7이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 이 단계도요, 총 7개의 단계로 나눠지고요. 이 위임식 기간도 총 7일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레위기에는 이 7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는데요. 숫자 7이 예를 들면 레위기 4장에 보면 제단에 피를 뿌리는데 피를 몇 번 뿌리라고 그랬냐면 7번 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에 보시면 이제 문둥병, 나병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병이 아니라 문둥병이 아니고요. 이것은 악성 피부병입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은요. 어쨌든 이 문둥병 환자의 그 집에 피를 몇 번 뿌리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7번 뿌리라고 되어 있고요. 그 외에 출산한 산모가 부정한 기간이 며칠이냐? 7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피부병으로 의심된 환자가 격리되는 기간이 또 7일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완치된 나병 환자가 자신의 장막에 들어가기까지의 기간 역시 7일이라고 되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유출병 환자, 그러니까 피가 몸에서 나오는 이 유출병 환자의 정결 기간 역시 7일로 되어 있습니다. 7일로.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숫자 7의 강조가 대제사장 위임식에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임자가 누구냐? 바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입니다. 나답과 아비유,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게 되고요. 나머지 4명의 아들들은 일반 제사장으로서의 위임을 받게 됩니다. 그 위임식 기간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총 7일 동안 계속해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8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임식은 2일 동안에 행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7일 동안에 이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을 매일매일 하게 되어 있어요. 동일한 이 위임식 절차를 매일매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라는 준비물과 그리고 어떤 제사를 드려야 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준비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의복을 준비하라고 그러고요, 거룩한 기름인 관유를 준비하라고 그러고요, 제사를 위해서는 숫송아지 1마리와 그리고 숫양 2마리, 그리고 무교병 한 광주리, 여기에는 떡과 과자와 전병이 들어있는 이 무교병 광주리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준비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데요. 제사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가 이렇게 드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이 짐승들은 바로 이 제사에 맞게끔, 짐승들과 이 무교병은 각각의 제사에 맞게끔 드려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임식에는 준비물과 그에 따른 제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임식이 총 7개의 단계로 7단계를 거쳐서 위임식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이것을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임식 7단계인데요. 첫 번째는요, 안수식을 준비합니다. 위임식 준비하는 거죠. 이 내용이 8장 1절에서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준비물을 이제 준비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준비물, 의복부터 이 제물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그러고요. 이제 안수식을 하기 위해서 온 회중에게 회막문 앞에 모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온 회중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온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온 회중은 이스라엘의 각 지파의 대표자들만 이쪽으로 그 회막 근처로 모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모세가 대제사장과 그 다음에 제사장이 될 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몸을 씻기고요. 그리고 옷을 제사장 의복을 입히는 내용이 8장 5절에서 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물두멍에서 이 대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을 몸을 씻기고요. 그리고 모세가 제사장 의복을 입힙니다. 그것도 아무렇게나 입히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되어 있는데요. 우선 속옷을 입히고요. 그 다음에 띠, 겉옷, 에봇, 그 다음에 흉패, 마지막으로 머리에 쓰는 관을 이렇게 입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로 인해서 이 대제사장이 이제 위임식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이것은 요 옷은요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고요. 모세의 아들들은 사실 요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아들들에게는 속옷과 띠와 그 다음에 관을 이렇게 입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겉옷, 에봇, 흉패는 모세의 아들들에게는 입히지 않습니다. 즉 그들은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으로 지금 위임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속옷과 띠와 관은 사실은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거든요. 그래서 모세가 여기서 제사장 옷을 입혔다는 것은 지금 제사장 직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 직분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제사장의 직분의 부름은 이 제사장들이 스스로 입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의해서,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부름받는다는 것은 이 제사장의 직분이 인간 내에서, 그러니까 인간 영역에서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영역 밖에서 오는 것임을 암시합니다. 즉 제사장 직분은 사실은 거기에 관련된 모든 권리, 그러니까 제사장의 권리와 또 그에 따른 영광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이 제사장은 그러한 어떤 직분의 영광스러움이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3단계는요. 모세가 성막 기구에 기름을 바릅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의 기름을 바르고요. 그리고 모세가 그 관유를 아까 준비하라고 했었죠. 그 관유를 대제사장 아론의 머리에 이제 기름을 붓습니다. 이 3단계고요. 자, 이제 이렇게까지 준비를 한 다음에 4단계부터는 이제 제사를 준비를 하는데요. 4단계는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그래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아론과 아들들이 숫송아지 한 마리가 있었죠. 그 한 마리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안수한 송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 죽인 후에 그 소 숫송아지에서 피를 받아서 번제단, 회막들에 있죠. 번제단 뿔에 바르고 남은 피는 그 밑에 쏟아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각을 뜨고 남은 기름, 콩팥 이런 것들은 다 번제단 위에서 불태우고요. 나머지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진 밖에 가서 불사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속죄제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실은 이 속죄제 때는요, 피 뿌리는 장소가 어디냐면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 위임식에 있을 때의 피는 어디에 뿌리게 되냐면 이제 성소에는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에서만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바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대제사장 위임식을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이 피를 뿌리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마도 성소에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의 속죄제는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제사장의 속죄제와 일반 백성의 속죄제의 중간적인 형태를 띱니다. 그래서 위임식 속죄 때 지금 숫송아지를 드리잖아요.
이 숫송아지 드리는 것은 대제사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 때 드리는 제물입니다. 이런 점에서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이 위임식의 속죄제는 담고 있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피가 지금 뿌려지는 장소가 제가 방금 성소가 아니라 번제단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속죄제, 일반적인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는 일반 백성의 피를 바로 이 번제단에서 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 때 드려진 속죄제의 특징은 대제사장이 드리는 속죄제와 일반 백성의 드리는 속죄제의 중간적인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것을 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단계는요. 이제 속죄제에 이어서 번제를 드리는데요. 번제는 순양을 통해서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아론과 아들이 순양의 안수를 하고요. 도사를 모세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번제의 규례대로 해서 이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제사는요,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번제 드리고 남은 한 마리의 숫 양에 동일하게 아론과 아들이 안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도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피를,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화목제를 드릴 때는 대제사장의 오른쪽 귀,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른 후에 나머지 피는 제단에 뿌립니다. 그래서 여기 레위기 1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사장은 그 속건 제물의 피를 취하여 정결함을 받을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죠. 정결함을 받을 자의 오른쪽 귓뿌리와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를 것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군데의 신체 부위는 인간의 전체, 그러니까 인간 전체를 의미하죠. 전인격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피를 사용하는 그 유일한 예는요, 레위기서 14장에 보시면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는,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문둥병자의 정결 의식 때 동일하게 오른쪽 귀와 엄지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문둥병자가 그렇게 하는 것은 그 문둥병으로부터 완전한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전인격이 회복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딜만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요, 이 레위기 주석을 이렇게 했는데요. 제사장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귀를 성별해야 했고, 언제나 거룩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손을 성별하게 했고, 그리고 늘 거룩한 길을 걷기 위해서 발을 성별해야 했다. 이렇게 주석을 한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듣는 것, 그리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의 핏부림이 있다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항상 거룩한 삶을 살도록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는 순양의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분리하고요. 그리고 무교병과 기름 섞은 떡, 과자 한 개를 위편 뒷다리 위에 올린 후 요제로 드립니다. 그리고 요제로 드린 제물을 다시 제단 위에서 태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화목제 제사가 이제 끝이 납니다. 일곱 번째 단계는요, 이제 남은 떡과 고기를 먹는데요. 모세가 제단에서 가져온 피와 관유를 섞어 대제사장의 옷에 뿌리고요. 그리고 남은 순 양의 고기와 제물은 대제사장과 아들들에게 주어서 먹게 합니다. 이것으로 위임식의 이제 총 절차가 끝나는데요. 이 7번의 절차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해서 7일 동안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위임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봤는데요.
우선 8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내용이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불이, 그다음에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라. 이게 바로 전인격적인 거룩함을 제가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전인격적인 거룩함. 네, 거룩함이죠. 전인격적인 거룩함. 자, 이거와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6장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9절부터 24절까지의 그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 보시면 사실은 19절과 20절 말씀과 24절의 말씀은 이게 연관성이 있어요. 즉,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보물과 하나님의 재물을 너희들은 겸해서 섬길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중간에 갑자기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맥적으로 좀 우리 개역 성경에는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사실은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정확하게 문맥적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여기 헬라어를 써놨는데요. 여기 하폴로스라고 이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우리 성경으로 어떤 것을 번역한 거냐면 여기 성하다, 성하면이라는 이 헬라어가 바로 이 하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하폴로스라는 단어의 뜻은요. 하나, 그러니까 하는, 여기서 하는 하나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원이죠. 원, 하나. 그다음에 이 플루스는 한 겹 또는 두 겹 할 때의 그 겹, 플라이죠. 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한글로 풀어보면 한결같은 또는 한 방향의 또는 한 겹으로 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라보는 그 눈을 눈이 성하다라는 것은 그 눈이 한결 같은 방향으로 보라는 거죠. 즉 어디를 보라는 겁니까? 이 문맥상에서 보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예. 하나님. 즉 참된 성도가 한 가지만 바라보는 눈은 결국 누구를 바라보는 거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자가 참된 성도라는 거죠. 사실은 하나님과 다른 어떤 것을 같이 섬기려고 하는 자는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여기에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결코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구를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하나님 대신에 이 땅에 있는 세상을 동시에 섬길 때가 있죠. 또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도 부딪힐 때도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만 섬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대 사회에서는요. 지금 종은 노예죠. 노예는 고용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종이라는 표현이 월급을 주는 어떤 고용인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당시의 종은요. 노예이고 노예는 결국 주인의 재산이에요. 예. 그래서 이 주인의 재산인 노예는요. 그러니까 이 주인과 또는 다른 주인을 섬길 수 있는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선택권이 없었어요. 종은 반드시 그 주인만을 섬겨야 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노예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누구만 섬겨야 되느냐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사실은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선택권이 없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는 늘 또는 때로 하나님보다 세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대제사장의 위임식을 통해서 우리가 전 인격적으로 거룩함을 입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요, 레위기 8장 30절에 있는데요. 이 레위기 8장 30절에는 이 모세가 아론에게 뿌리는 것이 두 가지가 기록됐습니다. 첫 번째는 관유가 있어요. 관유. 그리고 두 번째는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유와 피의 역할은 뭐냐면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 즉 아론과 옷을 거룩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어요. 이 기름과 피는요. 기름과 피는 자, 이것을 신약 시대로 해석을 하면 피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피는 지금 정화력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피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정화를 하고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피. 자, 기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죠. 성령은 성화력,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해가는 하나님의 영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의 삶을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거죠. 우리는 피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피와 함께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사실은 칭의, 속죄죠. 속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성화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는 안 되고요. 이 피와 그 다음에 속죄와 성화가 반드시 균형을 이루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훈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정화의 구원이 아니라 성화의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성화를 이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제사장의 위임식이 마쳐지고요. 이제 위임식이 끝나는 8일째 되는 해에 이제 드디어 첫 번째 제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제사의 시작이 레위기서 9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언제 하냐면 위임식 8일째 드디어 첫 번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의 종류와 제사자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사의 종류는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그러니까 5대 제사 중에서 속건제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제사가 첫 번째 제사 때 드려집니다. 그래서 제사자는 누구냐? 아론과 그의 집안이 제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온 회중이 또 이렇게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각각의 준비하는 제물들을 이렇게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사 첫 번째 제사의 특징은 뭐냐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강조된다는 것입니다. 4절과 6절과 23절에 보면 이 영광과 하나님께서 나타나심과 관련된 구절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4절에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6절과 23절에는 더 명확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와 온 백성에게 나타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제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아쉽게도 이 10장 그 다음 장에 가서는요, 이 첫 번째 제사가 끝나는 그 다음 날 안타까운 제사장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첫 번째 제사, 그 이후의 사건이 바로 제사장의 죽음이라는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나답과 아비후, 장남과 차남이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다른 불을 들여서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다른 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성서학자들마다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막들에 있는 번제단 위에서 피우지 않은 향로의 불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죽었다. 그러니까 즉 이 다른 불은 성막들에 있는 제단 위에서 피우지 않은 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아침과 저녁이 아닌 다른 시간에 피운 향로의 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출애굽기 30장 7절에 보면 그 불은 아침과 저녁에 사실은 켜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피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나답과 아비후가 그것을 어겼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은 그게 아니라 허락되지 않은 향을 가지고 피운 향불이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허락되지 않은 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마지막으로는 제사장에 허락되지 않은 상태에서 피운 향불이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제사장에 허락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은 제사장으로서 항상 몸가짐해야 되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죽이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근거는 이 본문에서 찾고 있는데요. 3절과 9절에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3절에는 이 2절, 그러니까 요 모세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다음에 기록한 성경이 3절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갔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9절에 모세가 이야기를 할 때 아론과 그 자손들은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제사장에 허락되지 않은 상태는 무엇이냐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성막이죠.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술 취해서 포도주와 독주로 말미암아 술 취해서 거룩하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죽음을 맞이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사실은 여기서 어떤 게 맞는 건지는 알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방법과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갔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8장과 9장을 대조해서 보면은요. 자, 8장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반복됐다고 제가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이 10장에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교가 되는 거죠. 명령하신 대로고 이쪽은 명령하시지 않은 이라는 것이 되어 있고요. 자, 그렇게 해서 명령하신 대로 했더니 어떠한 결과를 보여줬냐? 레위기 9장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라고 되어 있는데 동일하게 10장에서도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왔는데 그 불이 제단이 아니라 그들 나답과 아비후를 삼켜버리고 결국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살은지라라는 이 표현과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삼켰다라는 요 히브리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단어를 가지고 이 모세오경의 저자인 그렇죠. 레위기의 저자인 모세는 이렇게 각각의 결과를 나타냈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명령하신 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받아들여서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라버린 거고, 이거 제사를 받았다는 의미죠. 반대로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그 동일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죽이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는 거죠. 결국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사랑과 은혜를 갖고 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온 불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상징하는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그리스도인의 삶도 항상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다른 면에는 공의의 하나님, 즉 죄를 털끝만치도 용서하지 않는 심판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나답과 아비후가 지금 언제 죽은 거냐면 위임식 직후에 죽었어요. 지금 굉장히 거룩하고 기쁜 날 아닙니까? 이 아론의 아들들과 이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 거룩한 직분을 받은 그 직후에 바로 불순종함으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죠. 자, 성경에는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은 창조한 그날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된 그날 죄를 지었다. 어쨌든 창조된 그 정점에서 죄를 지었죠.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쁘게 보신 그 정점, 창조의 정점에서 아담은 선악과라는 죄를 따먹는 죄를 짓게 되죠. 자, 노아도 마찬가지였죠.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였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그가 홍수 이후의 사건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포도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사건이 나오죠. 자, 아브라함 역시 한 번의 불순종으로 1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말미암아 13년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죠. 자, 아론 역시 시내산 언약, 얼마나 거룩한 그 시간입니까? 거룩한 그 때에, 그 시내산 언약식 때에 아론은 무엇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황금 송아지를 숭배하죠. 그 마지막으로 다윗은 밧세바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지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것들을 더욱 실천해야 되는 거죠. 즉 거룩한 하나님으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우리는 매사에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의 죽음, 그러니까 제사장의 죽음을 끝으로 해서 이제 8장과 9장, 10장에 있는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좀 참고로 제사장, 대제사장의 예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인데요. 이게 바로 고의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속바지 같은 것이 바로 고의인데요. 이건 히브리어로 미크나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의는 가는 배실로 짠 세마포로 된 속바지예요. 그래서 이것의 목적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하체를 가리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의 다음에 이제 속옷을 입히게 되는데요. 속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히브리어 케토네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때로는 반포 속옷이라고도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반포라는 뜻은 체크무늬예요. 그래서 이렇게 직조를 한다고 그러나요? 어쨌든 이 체크무늬, 반복 이런 체크무늬로 된 그러한 제사장의 기본 복장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는 배실로 한 통으로
이렇게 이은 것이 아니라 한 통으로 이렇게 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케토네트가 히브리어로 어디에 또 사용되냐면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했을 때 이 가죽옷이 바로 케토네트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아담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헤맸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었다라는 이 치마는 히브리어로 하고르인데요. 이 하고르는 엉덩이 이렇게 엉덩이가 있으면 엉덩이 둘레만 여기만 가리는 그러한 짧은 옷이죠. 결국 인간이 스스로 입은 옷은 온전히 가릴 수가 없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가죽옷 케토네트는 이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의 몸을 전체적으로 즉 완전하게 가려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엔 띠인데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띠입니다. 히브리어로 아브네트라고 하는데요. 이 띠는 네 가지의 실로 수를 놓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로 이렇게 엮어서 띠를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겉옷을 입는데요. 이 겉옷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겉옷입니다. 이 겉옷은 청색 실로 짠 통으로 짠 것인데요. 속옷보다 우리가 방금 배웠던 이 하얀색의 속옷보다는 길이가 짧게 만들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청색 실 맨 하부에 보면 지금 이게 잘 안 보이는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금방울과 수놓인 석류 장식이 달려 있어서 제사장이 이렇게 걸을 때마다 이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일반 제사장들이 입는 거고요. 이 겉옷부터는 대제사장만 이제 입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봇이죠. 이 에봇. 에봇은 금실, 청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만들고요. 이 어깨의 견대에는 호마노 두 개가 각각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에는 띠가 있는데요. 에봇띠는 에봇 위에 이렇게 매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에봇 위에 이제 판결 흉패를 붙이게 되는데요. 가로 세로 0.5 규빗 정도 되는 요 가로 세로 0.5 규빗이죠. 이 판결 흉패를 붙이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이 12개의 보석은 각각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요. 이 판결 흉패에는 우림과 둠빔을 넣어두는 곳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제사장의 머리 위에 쓴 관과 이제 금패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관은 터번 형태로 빙빙 돌려가면서 짠 두건 같은 그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금패는 여기에 히브리어로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이 금패를 청색 끈으로 관 앞에 이렇게 메어서 머리 위에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방금 배운 것처럼 이제 관하고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밑에 있는 속옷까지 해서 이게 대제사장의 복장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복장이죠.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 화려한 옷을 벗는 날이 있는데 그날은 바로 대제사장의 속죄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는 이 화려한 옷을 다 벗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1년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이런 화려한 모습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이 우측은 일반 제사장들이 평상시에 입는 그러한 옷을 사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참고로 이렇게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이 겉옷을 벗고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겉옷에는 금방울이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피를 뿌릴 때마다 걸을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기 때문에 밖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고 계시는구나라고 이렇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잘못된 해석입니다. 방울이 없어요. 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어쨌든 이렇게 대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봤고요. 이 대제사장과 그리고 성막과 성전과의 관계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5가지가 동일합니다. 대제사장과 성막이 5가지가 이렇게 동일한데요. 첫 번째는 제작자가 동일해요. 출애굽기 28장 3절과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지혜를 충만하게 한 자들을 통해서 대제사장의 의복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재료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에봇에는 이러한 청색, 자색, 홍색, 실, 홍색과 배실이 쓰이게 되고, 마찬가지로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의 가운데 있는 이 휘장 역시 동일한 실로 이렇게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12지파의 상징물이 들어있죠. 그 판결 흉패와 그 다음에 진설병과 떡상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핏부림이 있다라는 것이 공통적인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성전 또는 성막이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제사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궁극적인 성전이죠. 그분을 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제사장의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의 이제 족보인데요. 첫 번째 1대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장남과 차남이었는데, 우리가 방금 배운 것처럼 이 두 사람이 다른 불을 들였다가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는 이 아들이 남게 되는데요.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통해서 각각의 다른 계열의 이 대제사장의 족보가 이어집니다. 이 이다말 계열은요, 누구로 이어지냐면 엘리 제사장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은 나중에 이제 그 법궤를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도 이제 목이 부러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가봇이 태어나고요. 이 이가봇 말고 이 비느하스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아이둡을 통해서 아히멜렉과 아비아달이라는 이 아비아달이라는 계열로 이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이 이어집니다. 여기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이제 그 도망갔을 때 도와준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사무엘상 21장인가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배고플 때에 거룩한 빵을 이렇게 먹게끔 도와주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그 옛날 자신이 죽였던 이 골리앗의 칼을 이제 이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도와줬기 때문에 그 에돔 사람 그 도액이 사울에게 이제 일러 바쳐가지고 85명의 제사장들과 함께 이제 죽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 뒤에 이제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 아비아달은 누구냐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 때에는 다윗 편에 있었던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아도니아가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다시 이제 반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 아도니아와 합세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등극을 했을 때 솔로몬에 의해서 이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직에서 박탈당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쫓겨갑니다. 그 고향이 어디냐면 아나돗이에요. 이게 열왕기상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아나돗은 어떻게 보면 몰락한 대제사장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땅인 거죠. 근데 이 아나돗 출신 중에서 나중에 하나님이 한 선지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를 부르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었는데요. 바로 몰락한 제사장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희망과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결국 이 이다말 계열은
아비아달의 몰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대제사장 계열에서 점점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성경에 보면 어느 계열이 지배를 하게 되냐면 바로 이 엘르아살에서부터 이어지는 이 사독 계열이 이제 대제사장을 독점을 해서 이제 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러한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독의 후예들이 누구냐면 나중에 신약 시대에 가면 사두개파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바로 이 사두개파가 사독 계열의 후손들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족보를 제가 쭉 기록해 놨는데요. 이게 성경과 그다음에 성경 외의 문헌들을 통해서 있는 이 제사장들의 족보입니다. 제가 여기 1대부터 시작해 가지고 77대까지의 대제사장을 기록해 놨는데요. 뭐 나중에 한번 참고로 한번 쭉 보시고요. 제가 중요한 것은 색깔을 칠해 놨습니다. 바로 11번째 대제사장이었던 사독,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독, 이때부터 사독 계열이 이제 대제사장을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9대의 이 앗두야는 구약에 기록된 마지막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이 49대부터 이때는 이제 헤롯 대왕이 예수님 탄생한 대헤롯이 임명한 자기 친구였어요. 아나넬부터는요. 이 대제사장은 아론 자손만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종신제거든요. 그런데 이 아나넬 49대부터는 아론 자손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나 갖다가 아무나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아론 자손 외에도 이제 정치적으로 임명된 자들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59대 안나스는 바로 예수님을 신문한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이 요셉 가야바 그리고 이 요나단이 있었는데요. 이 요나단은 스데반을 잡아서 죽인 그러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 가야바는요, 이 안나스의 사위였어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대제사장의 족보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었고요. 이것으로 오늘은 대제사장의 취임식부터 첫 번째 제사, 그 다음에 대제사장의 아들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그리고 대제사장과 관련된 것들을 우리가 다 같이 함께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속죄일과 그에 관련된 것들을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